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입으로 내뱉어서 선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길,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항상 내려가시죠. 그 내려가시던 길에 한 작은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작은 마을에 특별히 들어가시지도 않아도 괜찮으신데 그 들어가신 이유는 만날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살지 않는 주변의 진 바깥에서 서성이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마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질문도 없으셨어요. 별다른 반응도 없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그 나병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이 나았으면 나았다.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일주일 더 있다가 보자 하면 일주일 더 있다가 완전히 확인하고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정말 커요. 뭔가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손에 그리고 몸에 나병의 흔적들이, 이 피부병의 흔적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져요. 놀랬겠죠. 한참 걸어가는데 웅성웅성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나을까? 질문도 했겠죠. 우리는 과연 괜찮아질까? 가던 중에 나은 모습을 보고 점점 걸음이 빨라졌겠죠. 너도 나도.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막 달려 갔겠죠. 자, 그러면서 큰 믿음으로 정말 그들은 감사하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각자 자기가 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병이 왜 힘듭니까?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에 보면 윗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큰 소리로 항상 외쳐야 했어요. 뭐라고 외치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라고 외치지 않으면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 바깥에, 마을에 살지 못하고 진 바깥에 뭉쳐서 죽어도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살아도 나병 환자들하고만 살아야 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병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른 것 때문에 한순간에 나았어요. 한순간에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 나병 환자들이 갔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어요. 그 사람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누군지 잘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병을 나은 것을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10명이 고침을 다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다 나올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9명은 어디 있고 1명만 왔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바짝 엎드렸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이 사람은 병 고침도 받았고 또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너희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그 사람들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은 안 왔구나. 나는 왔는데. 라고 우리가 느껴서는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사의 대상,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후회가 아닌 것처럼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가다가 아이고 내가 그냥 잘못했구나 이래선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다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이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반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러니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쁨의 상태만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주신 대상, 그 감사를 주셨던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쁜 상태로 멈춰져 있는 상태 아니고요. 감사를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이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감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된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어롭게 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 그 대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되고 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허망하게 만들고, 또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게 만들고, 또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 지혜가 우리를 미련하게 하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만드나요?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우상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만족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그 우상을 만든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실상이 없는 우상에게 바치게 되고 우리를 결국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요? 무너뜨리게 만들고 파멸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 되고 또 우상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진노를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당연히 진노의 자녀고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져서 그들이 그것을 피하게 되는,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만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가 없으면 뭐가 돼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감사할 수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 그 9명, 나병 환자 그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9명은 도대체 뭘 하려고 안 돌아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절로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절로 나온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감사는 하지만 너무 감사는 한데 지금 더 보고 싶은 가족이 있어요. 그래, 가족 보고 나중에 감사해야지 하고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나으니까 그렇구나. 이건 나병이 아니었어. 이건 한센병이 아니었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피부병이었나 보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은 완전히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오늘은 깨끗해졌지만 내일 다시 발병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감사는 나중에 해야겠는데? 라고 갔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우개를 지우듯이 잊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병 낫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했지만 병 나은 후에는 자기가 먼저 보이는 것들만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환경이 바뀌었는데 누가 바꿔주셨는지 그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 어린이날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아동문학가하고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소천하셨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날 저녁에 책을 읽고 있는데,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복면을 쓴 강도가 들어왔어요. 복면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도가 소리칩니다. 꼼짝 말고 손 들어!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떻게 꼼짝 말고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스갯소리죠. 그러니까 손 들고 꼼짝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시. 그래서 손을 들고 이렇게 꼼짝 말고 있었나 봅니다. 그게 돈을 요구하는 거니까 서랍을 딱 열어서 390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390원이면 요즘 390원이 아니죠. 그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가진 돈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가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정환 선생님이 이보시오!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요. 아니,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라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고맙다 이 바보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동그라미로 돼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맙다 이 바보야 이런 정도로 하고 그리고 갔대요. 다음날 아침에 순경이 이 도둑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 이 돈을 훔쳐간 것 같은데 이 도둑이 맞지요? 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순경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훔쳐간 게 맞죠? 선생님이 대답해요. 아니, 내가 딱해 보여가지고 돈을 좀 줬더니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하고 가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강도 도둑인데 지금 훔쳐간 거 아닙니까? 다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멋쩍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선생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처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말을 잊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등을 두드리면서 요즘 같은 세상이 그럴 수도 있죠. 일어나십시오. 이 강도가 그때 한 말이 굉장히 색다른 말이에요.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섬기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그냥 곁에서 도우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보니까 이 강도는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진짜 실제로 도우면서 그 선생님과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훈훈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정말 방정환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봤어요. 이 강도는 정말 대단한 강도구나. 정말 강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대단하죠. 방정환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보통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평생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390원어치, 아니요, 1000원어치 선생님께 보답해 드리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의 삶을 평생 제가
선생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강도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상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고 평생 함께 있도록 뭐예요? 동행하려고. 방정환 선생님이 언제까지나 평생 강도로 대했겠습니까? 그냥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주신 대상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떠올려서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면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 주로 조건 감사예요. 조건 감사입니다. 뭐를 받아야만 감사하는. 여러분, 조건 감사입니까? 습관 감사입니까? 조건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감사의 환경이 있을 때 감사하는데, 감사의 환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봤어요. 제 감사의 제목. 가정 주심 감사. 뭐 자세히는 듣지 마세요. 아내 주심 감사, 자녀 주심 감사, 집과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공급하심에 감사,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 건강 주심 감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 구원을 감사, 부모님 건강 주심 감사. 이렇게 제가 쫙 써나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쭉 써보십시오. 100가지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앞에는 다 조건 감사예요.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심을 감사, 요거 주심을 감사, 자녀가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 부모님도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 누가 감사, 누구 감사, 다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없어지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쓰면 이제 뭘 써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20가지 이상부터 50가지 이상부터 1부터 100까지 감사를 쓴다고 하면 20번째 또는 30번째, 40번째 이상부터는 어떤 감사가 시작돼요? 관계에 대한 감사를 하게 돼요. 관계. 맑은 공기를 주심에 감사. 물론 조건이지만 하나님,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한 이 관계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웃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신 것이 물질에서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관계 감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감사를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감사의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들이 쓴 감사. 이렇게 아들이 썼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써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따뜻한 집을 주셔서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 따뜻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 이건 아마 제가 더 따뜻한 이불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감사, 우리 가족 화목 10번 편안한 옷을 주셔서 감사. 이게 잠옷을 최근에 사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제일 감사했고 인상 깊었던 내용은 뭐냐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얘가 그냥 쓴 거지만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요 9번을 봤을 때 제가 웃었어요.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보다, 다른 감사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그냥 주고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관계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 조건 감사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그냥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웃으실까요? 입이 귀에 걸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아들의 감사의 제목 중에 9번이 제일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좋은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때 조건 감사가 아니라 습관 감사, 무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입이 귀에 걸리게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의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있을 때만, 환경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그것은 끊어질 수 있는 감사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 채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러나 그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것. 정말 보세요.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가 우연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돼서 이루어진 건가? 긴가민가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소리는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라고 헷갈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모든 생활의 프레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무한 감사, 무한 응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로 않고 무한 감사로 우리 삶을 바꾼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받은 것을 아니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여기 가도 다 알고 계시고 저기의 일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다 아시죠? 한국전쟁 2년 전에 1948년 10월 19일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와 있던 그 여수 지역에 그 남로당 사람들 때문에, 좌익 계열의 사람들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과 두 아들이 동시에 총살당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월 19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10월 25일 날 자기의 두 아들이 총살당해서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듣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살려주옵소서.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삼고요.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동인 그리고 동신이에요. 이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하나씩 모아서 손인신이라고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을 계명해주고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도 많이 들어봤던 9가지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러한 보배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도 생각하고 그제도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80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던 목사님이 그 모은 1만 원, 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헌금 드렸던 봉투는 지금 전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한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성의의 열매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쳤대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전시 내용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감사가 아니라 무한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것이 고난이든 행복이든 우리의 감사 노트에 이제 매일매일 10가지씩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지혜, 평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감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보지 못했던 기적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체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은 감사를 올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 감사가 되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무한 감사 드리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은혜를 주시고 이미 감사할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으니 생명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대상을 바로 찾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며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